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저한테 수행을 처음 가르쳐 주신 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수행을 잘해서 그 수행의 결과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든지 다 되어지는 거, 다 이루어지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슨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수행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인데, 그때는 그게 수행이 마음의 일이고 마음의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뭐든지 다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조고뱉고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의 나의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모든 것들이 빨리 사라져지기를 원한 거죠. 수행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까 수행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마음이 온통 탐심으로 하고 온통 진심으로 수행을 하니까 그걸 진짜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다행히 그렇게 중간에 포기를 안 한 게 다행인 거죠.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우리가 이 법을 얘기를 할 때, 이 얘기 이제 제가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법을 잡고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여기거든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수행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게 전부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5원 18개를 벗어나는 것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근데 불교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불교의 이미지가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뭐라죠? 불교는 전혀 신을 믿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그죠? 이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 하는 주체적인 그런 수행이 전부인 그런 종교인데, 굉장히 다른 뭔가 이렇게 다른 존재에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이미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신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발라야 한다라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발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맛집은 이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요일날 경전법회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단다빠니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엇을 설하시는 분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결국 그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부처님의 답변이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고 머무는 그런 가르침을 설합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머물고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이런저런 존재에서 가래가 사라진 그 바라문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더 이상 잠복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이 머리를 막 흔들고 이마를 찌푸리고 그냥 혀를 차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그런 답을 기대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부처님의 답변이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었겠죠. 법이라고 하는 거 사실 특별하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5원과 18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상무화 그리고 괴로움, 두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은 항상 즐거움이라고 하고 그리고 존재가 자아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고 항상 항상하다라고 나는 항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예전에 그런 다른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데 세상이 나와 다툰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뭔가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고 보면은 이게 단순한 일인데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것인데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걸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지혜가 일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단마숲에서 일을 하면서 좀 새로운 예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주인의식에 대해서. 도대체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텃밭을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땅들을 이렇게 다 그냥 놀려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법회도 안 하고 시간도 있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또 한번 그렇게 어차피 땅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여기 스님들이 이런 농사를 본인들이 스스로 지어본 거 처음이라 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근데 옆집에 이제 농사 짓는 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긴 했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런 기대가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대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는커녕 약간 이런 마음이 설마 될까? 이게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되면 신기한 거지, 되면 이상한 거지 하면서 하긴 했어요. 경험을 쌓는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첫 해는 경험을 쌓는다. 이렇게 이 경험을 좀 쌓으면 이제 앞으로 점점 잘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재미삼아 했어요. 되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진짜로. 여름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 잘 됐고 고구마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뭐 다 잘 된 거예요. 무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은 게 하여튼 다 잘 됐어요. 콩이 잘 돼가지고 콩도 막 타작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심으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계획적으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콩 같은 경우는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콩 타작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다른 거 이제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다 먹고 뭐 할 거 하고 저장할 거 하고 했는데 배추가 남아 있었거든요. 배추는 좀 추워도 되니까 이상하게 올겨울이 많이 안 추워가지고 배추는 이제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도가스님이 또 이제 선방을 가야 되니까 또 갔고 또 도경스님이 갑자기 은사스님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단마숲을 비웠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저 배추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배추를 빨리 뽑아가지고 김치를 담아야 되는 거야. 뭐라도 해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다 얼어 죽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양주 보살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배추를 뽑고 김장을 했거든요. 이제 다른 보살님도 같이 이제 도와주시고 김장을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거 뽑아서 김치 담아야겠다 이거 뽑은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는 겨울 되면 이제 김장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우리가 뭐 김장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많이 안 먹으니까.
근데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이 배추를 이만큼 뽑으면 이게 김치향이 얼마가 되고 이런 생각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 뽑아야 되니까 이제 뽑았어요. 뽑고 일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틀 일이더라고요. 그것도 세상에 올겨울 제일 추운 날, 제일 바람 많이 부는 날 아침부터 그거 이제 배추 뽑고 뭐 다듬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과정들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마무리까지는 한 이틀이 걸렸는데 세 사람이서 이틀 동안 했는데 이게 배추를 절이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리더구만요. 저는 한 서너 시간 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한참 걸려갖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계속 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량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쉽게 생각한 거. 그냥 몇 개 그거 뽑아가지고 좀 절여가지고 담으면 되지.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데 생각보다 하나하나 그 과정들이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일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주인의식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이 진짜 많아도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덜 일어나요. 확실히 덜 일어나는데 누가 시켜서 그걸 하라고 하면요 별일 아는데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배추 뽑고 김장하는 과정들이 바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마음은 안 나빠졌거든요. 마음의 상태는 괜찮았거든요. 그냥 덤덤한 상태로 있어요. 그 덤덤한 걸 지켜보니까 마음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를 누가 시켜가지고 이거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막 시켜서 하면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 일이다라고 정해놓으면 하기 싫고 게으른 마음이 훨씬 덜 일어난다라는 것도 한 번 또 느낀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제가 큰 자리에 출가해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일이 조금 적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별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이게 진짜 도사가 이 화해막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내가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러면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마음이 불평불만을 하루 종일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금 또 그때를 생각하면 20년도 더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그냥 추억같이 남아 있어요. 재밌는 추억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그때 그 마음이 힘들었던 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괴로웠지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일어날 정도로 스스로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건 내 거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딱 이렇게 정해놨을 때 마음은 또 그 정해놓은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항상 경험하잖아요.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정해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마음은 항상 뭔가 말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는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런 판단을 쉽게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선입견 때문에 또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입견들이 마음이 미리 이미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그 마음들이 결코 지혜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게 모아의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굳게 믿으면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저 이번에 그런 경험도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선방에
결제가 들어갔거든요. 1년에 2번 우리나라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 결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주위에 이제 몇몇 분들하고 함께 같이 저랑 반년이 있는 스님들한테 이렇게 대중공양을 해요. 선방에다가. 그런 걸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돈만 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들한테, 그 대중 스님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몇 가지를 준비해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스님들이 그 많이 계시는 절은 뭐 이렇게 그 인원 숫자가 막 40명 넘게 있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중공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그걸 가지러 가야 되고 또 여기는 저희는 이렇게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뭔가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근데 바쁘게 다니는데 계속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았을 때 스님들이 이렇게 잘 쓰고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고 막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역시 좋은 일이라고 마음이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 뭘 하든지 마음이 좋아지는구나. 그게 이제 뭐 지혜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 뭐 탐심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일단 이건 좋은 거다라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때 마음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본다, 지켜본다라고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딴 게 아니라 일부러 좋은 마음을 막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한테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 거기서 뭔가 어떤 생각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몰랐던,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알아져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곧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든지 일어날 것이 일어나면 돼요. 다만 그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네. 제가 진짜 이번에 김장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거 누가 시켰으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도대체 이 김치를 왜 이렇게 담아야 되냐, 왜 이렇게 많이 담아야 되냐, 이렇게 막상 뽑아가지고 절여놓으니까 양이 꽤 많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하기 전에 생각이 그냥 몇 개 뽑아가지고 절여서 버무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농사 지으면 그 중간에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막 한 번씩 풀도 매줘야 되고, 매일, 여름 되면 매일 비 안 오면 매일 물 줘야 되거든요. 밭에다 물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근데 해보면은, 다른 우리가 바깥 일들보다는 확실히 수행하는 데는 좋은 일이긴 해요. 수행하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만의 그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네, 보살님께서 요즘 자선이나 행선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수행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도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도 바른 견해가 함께 있고 그 바르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그 번뇌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고요. 그게 또 물론 수행을 하지만 그런 번뇌들이 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켜보고 있어도 금방 이렇게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음은 그냥 계속 그게 일어날 때마다 바르게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가
집안의 뭐 행사 같은 거, 뭐 큰일 같은 거 이제 할 때도 예전에는 이제 미리 많이 걱정을 하고 또 하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졌다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힘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거는 지혜잖아요. 그죠? 그건 사티의 부분이 아니라 지혜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네,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혜냐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그냥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이 예전보다 많이 이해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받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뇌가 일어나도 그냥 그게 대상이니까, 그죠?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려면, 배우려면은 일단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자꾸 회피하고 거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차림이 되겠냐고요. 그 지금 일어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막 집착하고 그걸 자꾸 막 붙들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어떻게 바르게 알아차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게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예전보다 이제 많이 좋아졌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이제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지혜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설사 그게 번뇌가 난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이치는 같잖아요.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그리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대상이란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나겠어요? 그게 지금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마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 이렇게 붙잡으려 하고 집착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두 가지가 다 양극단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양극단을 피하고 중립적인 중도의 자세,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곧 중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미 지금 그런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실망을 하지 않죠. 그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마음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른 견해로서 지금의 마음이 바른 견해가 있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 원인과 결과다라는 것, 모든 것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조금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가 그 수행에 적용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관찰을 하면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막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연스럽게 그런 이해들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수긍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건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자꾸 스스로 일깨워주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통찰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서 아는 정보를 자꾸 이제 일깨워 줌으로 해서 최대한 마음이 조금 물러나서 바르게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이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 줄 때 아무래도 마음이 관념적인 대상에 덜 빠지게 돼요. 아직 그 지혜가 많이 없을 때에는 대상을 지켜볼 때에도 자꾸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죠? 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자주자주 일깨워주는 거는 그런 이제
관념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물러나서 실제하는 대상을 지켜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 이해가 문해가 아니라 사해가 아니라 이제 수해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자꾸 일깨워 주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그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수행하는 마음에서 뭘 어떻게 하고 싶어 하거나 뭘 어떻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도 훨씬 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물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 편안하게 고요한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지혜들이, 더 깊은 지혜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수행 오래 하시면서 수행의 이익을 일상에서 많이 느끼고 그거에 대한 의심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으니까 수행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집에서 자선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시는데, 자선을 하다가 뭐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갑자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막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생각나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좌선을 하시다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마음이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좌선을 할 때에도 마음에 항상 들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이제 머리가 아팠던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젠 좌선을 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라는 할 일들이 생각이 나도 그걸 바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그냥 좌선을 계속 하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서 자선 시간을 조금씩 좀 늘려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음의 힘을 좀 더 키워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수행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들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들뜸은 왜 생길까요? 그게 수행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탐심이니까, 욕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없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하도록 하는 거라고. 그렇죠? 네, 번뇌가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제 근데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그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또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일어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최대한 보려고 하는 노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 수행하는 마음에도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 번뇌를 가장 사실은 더 봐야 되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나머지 대상들도 결국은 그 번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번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들뜸이 있는 상태에서 막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뜸이 없고 충분히 가라앉은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마음의 관심이 그런 생각이 내용적으로 별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들뜸이 있다가 보니까, 번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제를 보기보다는 자꾸 관념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생각 내용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선하는 것보다 아까 그 하다가 만 거 그거 빨리 끝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더 들뜸이 생기게 되고, 또 심한 경우는
이렇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겠다 하고 자선 한 10분 20분 하다가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일하러 가고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럴 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랑 똑같다. 학교에서 그 시험 기간 되면 우리 시험을 막 며칠씩 치잖아요.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중고등학교 때 치면은 그 시험 기간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읽고 싶은 책도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보고 싶은 영화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왜 이렇게 청소가 하고 싶은지 왜 평상시 하지 않던 책상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 책상 정리가 안 되면 공부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맨날 그렇게 살아놓고 시험 기간만 되면 그게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막 이게 빨리 이걸 정리를 해놓고 공부해야지. 그 정리하고 나면 또 다른 게 막 눈에 오고 이거 빨리 해놓고 공부해야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부 못하고 자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제가 수행하면서 떠올랐거든요. 좀 이렇게 자선해야지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갑자기 막 들뜨는 거예요. 막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마음을 보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자선보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들뜸만 봤어요. 그게 굉장히 거칠게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거친 그런 들뜸을 보고 그 이전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던 그 또 다른 그 들뜬 마음, 그 수행에 대한 그러니까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그죠? 보살님이 이제 그 마음을 보시게 된 거죠. 그죠? 이미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거친 마음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수행 자체에서 수행하는 마음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들뜸, 그리고 거기 있는 그런 탐심. 이제 그걸 이제 바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 막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별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도로 그냥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선하려고 수행 좀 마음 먹고 오늘 좀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딱 이제 작정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많은 것들이 막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시험 기간 때는 그게 정말 읽고 싶고 그게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책이 정말 너무너무 읽고 싶고 그 영화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시험이 끝난과 동시에 내가 뭘 읽고 싶어 했는지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 수행을 할 때 그때 기억이 왜 떠올랐을까요? 그건 결국 이게 상황은 환경 조건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마음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이치가 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친 번뇌들을 처음에는 보게 되고 이제 그러한 거친 번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면 걷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던 그런 미세한 마음들, 그 미세한 번뇌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 미세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때 우리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납득이 되어지게 되죠. 네, 생활 속에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일단 보살님은 자선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선을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마리가 이제 풀려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뭔가 일이 복잡할 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계속 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선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힘, 특히 이제 어떤 수행의 고요함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음이 막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엉켜있다고 느껴질 때, 제대로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냥 수행부터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수행을 하려고 해요, 마음이. 예. 근데 수행을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그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놓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판단을 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결정하는 마음은 결정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는가는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그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들뜸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과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고 고요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다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규칙적으로 자선 행선 하십시오. 그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도 당연히 수행을 하지만, 그죠? 그건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선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수행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확 이렇게 모이는, 그죠? 이렇게 딱 집중이 되는 그런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해요, 항상. 이게 자선과 행선을 이게 뭐죠? 규칙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 좋다고. 근데 그 힘이, 그렇게 해서 모아진 또 마음의 힘이 우리가 일상의 수행을 또 도와주거든요. 서포트 해주게 돼요.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 고요한 상태로서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대상을 보셔야 돼요, 근데. 보살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 고요한 상태로서 수행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항상 마음이 고요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님은 이제 지금 생각하시기에 평상시에 이제 지금까지 자선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죠? 아무런 그런 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생각보다 마음이 좀 둔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졸리고, 그죠? 수행하는 것이 좀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일상에서 자선을 할 때 아마 제일 그 힘든 거 방해된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게 혼침, 그죠? 졸리는 거 그런 부분일 거예요. 마음이 이제 둔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졸릴 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네, 그렇게 계획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네. 경전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부처님 명호를 외우라 라고 그런 구절이 이제 있어서 이제 부처님 명호를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마음이 막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순간순간 좋은 마음이 함께 나게 된다는 것도 이제 보게 되면서 좋은 것을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음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스님들한테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을 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기본적으로 경전을 읽을 때 그 믿음, 그게 이제 기본 마음가짐이 부처님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힘이 좋잖아요. 그죠? 신심의 힘이 있고 정말 이렇게 하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상태로 그 책을 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나한테 좋다,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믿는 마음의 힘이 강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웠을 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외우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거는 그냥 단순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마타 수행에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좋은 선법적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또 번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할 때 보살님이 그 번뇌 자체를 어떤 식으로 그때 알아차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번뇌가 강하고 마음의 힘이 좀 떨어졌을 때에는 번뇌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좀 이렇게 이런 관념적인 부분들을 또 치우쳐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평상시보다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보다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처님 명호를 외우려고 마음이 노력하는 그 한쪽에서 그것도 나름의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보살님이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 우리가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계속 부처님 명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도 사마타 수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건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불선법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그 한쪽에서 그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그게 도움이 되죠. 그 번뇌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살님께서 예전에 읽었던 이제 반야심경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고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수행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고 마음이 훨씬 더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보살님이 그거를 전혀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모른 채 그냥 정말 그냥 외웠다면 그만큼의 그런 효과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야심경을 외울 때 그냥 달달달달 입으로만 외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 의미를 생각을 했잖아요. 마음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반야심경을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죠? 거기서는 그게 공이라고 비어있다라고 하지만 그걸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냥 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실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일어나고 있죠. 당연히 오온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 어떠한 것도 실체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포인트, 그 의미가 그 말의 그 전체적인 그 경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개발되어진 그 이해를, 그 지혜를 바탕으로 다시 그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서 외웠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우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수행이잖아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걸 외우지 않더라도 보살님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힘이 생기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에 대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엄청 수행해야지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거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수행이었다라고 느꼈을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같은 이치예요, 사실은. 보살님 스스로는 의도적으로 막 빠라마타를 보려고 하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반야신경을 읽고 그 반야신경을 외우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에서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읽고 외우지만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생기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요, 보살님. 우리가 도반들과 함께 이렇게 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실 그 얘기할 때, 법에 대한 얘기할 때, 내가 빠라마타를 보고 이게 지금 대상이고 이게 지금 자연적 이치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고, 그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동안에 계속 마음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법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법을 보고 법에 대한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보살님 혼자지만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살님 마음하고 대화를 한 거잖아요. 혼자 책을 읽었지만, 혼자 경전을 읽었지만 계속 그런 마음의 말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이런 거구나. 나는 예전에 수행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이해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겠구나. 그죠? 그런 과정들이 다 마음이 법에 관심을 두고 법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마음이 제일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꼭 막 대상을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수행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법에 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힘이 생겨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힘이 생기고. 이제 법문에서 결국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책을 읽거나 법문을 계속 듣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그동안 책을 많이 안 읽고 그랬었는데, 이번 계기로 번뇌가 또 너무 강하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또 마음이 그 번뇌 쪽으로 많이 끌려갔다라는 것 또한 다시 좀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렇게 계속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말들은,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보면은 시험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수행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너무 그런 누구의 말씀, 그죠? 법문집, 이런 걸 너무 의지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봐야 돼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그런 법문집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번뇌책을 우리가 1000번, 10,000번 읽는다고 해서 그게 통찰지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법문집을 읽고 듣고 하는 걸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이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 책을 봤다면, 그때도 물론 많이 이해를 하고 굉장히 그게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살님이 그걸 통해서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이익,
하고는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거란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뭐든지 다 활용하면 된다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라고 하는 얘기하고 의미는 다르잖아요. 가장 좋은 텍스트라는 게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항상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나머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밑바탕이 먼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그라운드가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봐도 보살님이 꼭 그게 반야신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불교책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보살님이 뭘 보더라도요. 지금의 그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 그걸 바탕으로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불교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부처님의 명호가 주는 힘 또는 그 경전이 주는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보살님 마음의 힘이라고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자체가. 만약에 보살님이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반야신경을 읽었을 때 그래도 마음은 뭔가를 이해를 하겠죠. 근데 그 이해가 어떤 이해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해했다라고 믿고 싶은 이해인 거죠, 그게. 물론 지금 또 그 이해가 100%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인 법에 대한 지혜가 통찰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살님. 항상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이게 전부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만 보는 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시기가 지났을 때 그런 상황들이 좀 지나갔을 때는 그것과 함께 다른 쪽을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가지고 와서 함께 보는 것이 또 더 좋은,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도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어떤 책을 봐도 그게 별로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일단 재미도 없고 별로 감흥도 없고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나 자신을 보는 거 그냥 내가 그냥 자선하고 행선하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이게 전부네 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근데 또 어떨 때는 진짜 지나가면서 들은 부처님 말씀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막 경전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그때 또 삐띠를 경험하기도 하고 환희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경전의 내용을 다시 스스로 숙고하는 과정에서 수행의 어떤 또 새로운 방향성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경전이 때로는 그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동시에 또 수행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경전 법회할 때 경전 읽다 보면 그런 느낌 갖지 않나요? 그렇죠? 아,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 이 수행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수행에 대한 자연스러운 위리화가 항상 일어나고 거의 항상 일어나고 있고 설사 번뇌가 있더라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수행이 없진 않으니까 그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을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라운드에 깔려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수행과 함께 연결을 시키는 힘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 자체로서도 그거 자체도 힘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는 거는 그 명호를 외우는 자신의 마음의 힘인 거죠. 네. 우리는 사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 부처님 명호에서 오는 그 힘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설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는 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좋고 마음의 상태들이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계속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수행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하고 아직 수행이 초보인 분들은 어떻게든지 사띠가 있도록만 계속 노력하시면 돼요.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사띠 힘을 키우는 거 그게 유일한 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동안 수행 오랫동안 하면서 지혜가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수행이 무엇인지 마음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해들이 많이 생긴 분들은 사실 그만큼 지혜가 생긴 만큼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행을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사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전법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전 딴 게 아니라요. 그만큼 마음에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전, 4년 전에 똑같이 그 경전 맞지만 이과를 읽었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맞는 거, 지금의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 또한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험인 수행은 수행 자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화도 법문도 굉장히 많고 다른 스님들 법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호도마을에서 수행 인터뷰 사람들하고 몇 년 동안 많이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수행자 중에서는 본인의 마음을 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법문을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렇게 많이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야지 다른 정보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들어서 아는 것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게 되니까 많이 들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밑바탕이 깔려지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깔고 이제 본인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그 궁금한 것들을 또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고 그게 이제 진짜 수행이거든요. 진짜 수행의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은 뭐 그런 수행하다 뭐가 궁금하면 본인의 수행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도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 책을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워낙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 그 순간에 본인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통찰치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지혜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지혜는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못 시켜요.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항상 수행센터에서 맨날 자선하고 행선하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날 때 그 번뇌들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무 많이 듣고 이렇게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충분히 수행이 많이 되고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많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선택이다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사야도께서는 예전에 그런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이 수행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뜨고 이렇게 고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들뜨니까 수행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당신이 좋아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생각이 내용이 쭉 빠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일부러 이렇게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불러왔으니까 좀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용에 빠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니까 마음이 쉽게 쫙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다시 이렇게 나와서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른 실제하는 법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그 내포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생각의 내용을 보면 안 돼. 무조건 그 생각만, 그렇게 말잖아요. 근데 지혜의 힘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고는 수행할 때 그 생각을 참 자주 했었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수행의 방편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힘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만큼의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탕에 깔렸을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딱히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든 통해서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저는 보살님한테 이건 보살님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말인데, 다만 그랬을 때 좀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또 할 필요는 있겠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됐을까? 어떤 마음의 힘이 또는 어떤 마음의 조건들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건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당장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행의 방향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